봉독입니다. 오늘의 말씀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10절.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10절. 제가 먼저 읽고 한 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마지막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다음으로는 김도우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코로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기억하고 나오신 청년 여러분 환영하고요. 또 함께 하지 못하는 우리 청년들도 여러분 기억해 주셔서 연락도 좀 해주시고 그러면 감사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굉장히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을 당면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순간적으로 드는 감정들이 있어요. 그렇죠? 내가 만약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상황이나 문제가 나를 찾아왔을 때 대체적으로 그 상황에서 드는 감정이 무슨 감정일까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하나라는 생각과 함께 두려운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결과를 예측할 수 없을 그 순간에는 어떤 감정이 들까요? 불안한 마음이 들겠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저번 주부터 살피고 있는 요한일서 이 서신을 받는 그 사람들의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우리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죠. 요한이 지금 펜을 들어서 서신을 쓰기 시작했어요. 어떠한 말을 전달하고 싶었을까? 저번 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아마도 교회가 두 쪽으로 나뉘었던 것 같아요. 신앙 고백이 틀렸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참 하나님 그리고 참 인간이십니다 라는 이러한 고백들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치열하게 다투고 아마 논쟁하지 않았을까요? 그 결과는 당연히 그렇게 이단들이 이야기할 법한 이야기들 하는 사람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쫓겨나는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아마도 그런 상황에 있던 사람들이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복잡 미묘한 감정과 심령이었을 것이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족이나 친인척 지인들과 잘 지내다가 어떠한 의견으로 인해서 대립이 생겼을 때, 그래서 관계가 어그러지면 마음이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물며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에 마음이 어려운 건 둘째치고 한쪽이 명백히 틀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도저도 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있다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본문을 대하면 조금 더 마음이 와닿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다는 것이죠. 명백히 틀린 말을 하는데 그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해요. 그렇게 하기 위해 애를 써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 마음은 정말 힘이 들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나이가 들어도 철없이 행동하는 부모님을 속을 썩이는 자녀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옆에서 볼 때 그냥 혀를 찌찌찌 이렇게 혀를 차면서 애써 그냥 지나가 버릴 수 있으나 그 상황을 당면하고 지나가야 하는 부모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을 때도 있고 그냥 놔버릴까 하는 생각도 그 순간순간마다 들지도 모르지만 자식이라 그러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저 묵묵히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고 기도하는 것 말고는 할 수 없을 그때 우리는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를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죠. 이처럼 그러한 현실 속에서 수많은 여러 마음이 감정이 오고 가고 있는 그 현실을 마주하고 있는 공동체를 향하여 요한이 지금 서신을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겠다는 거예요.
혼란스러워요. 당혹스러워요. 내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 교회가 도대체 무엇인지 여러 가지 생각이 들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사도 요한이 지금 이 상황을 잘 헤쳐나가기 위해 교회에게 권면하는 해결 방향은 의외의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 어떻게 대처하세요라고 이야기하기 이전에 그 뿌리를 건드리고 있는 거라는 것이죠. 우리 1장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1장 4절 본문의 그 위에라서 아마 위에 앞에 띄워줄 수는 없는데 1장 4절에 보면요, 이 서신을 쓴 이유가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한 1서를 쓴 사도 요한이 이 서신,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쓰는 이유, 목적은 우리의 기쁨, 내가 쓰는 나나 받는 너희나 기쁨이 충만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이 충만한 인생이 되길 원하시죠? 네, 고맙습니다. 나만 원해요? 그렇죠? 원하신다 생각하고 그냥 할게요. 원하시죠? 기쁨이 충만하게 원합니다. 근데 우리의 감정적인 상태는 말이에요, 기쁨이 항상 한결같이 일정하게 유지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막 감정의 기복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나마 우리가 이성으로 잘 컨트롤하면서 갈 뿐이지. 그런데 지금 사도 요한은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과 환경을 마주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 뭐라 말하냐면, 내가 지금 너희에게 쓰는 이 글을 쓰는 이유는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기 위함이야. 나의 기쁨도 충만할 거야. 그럼 어떻게 충만해야 돼?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한다.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쓰는 사도 요한과 받는 너희 성도들의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사귐이라는 거예요. 기쁨이 충만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귐이 있어야 돼요. 어떤 사귐이 있어야 되는가?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사귐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쁨이 충만한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라고 많이 듣고 많이 고백하잖아요. 또 그러기 원하는 마음이 뭐 어떤 정도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지만 그러기 대체로 원한다고 우리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려면 어떠한 삶이어야 되냐면 사귐이 필요한데, 그 사귐이 어떤 사귐이냐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려지는 사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할 거예요. 이해는 하시죠? 사도 요한 자신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던 그 사귐 안으로 지금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사귐, 이 특징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자는 것이죠.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지금 사도 요한이요, 서신을 쓰면서 내가 보고 듣고 만진 거를 너가 너희한테 전할 거야.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데, 그 예수님은 태초에 있었던, 그러니까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계셨던 생명의 말씀이고 영원한 생명이셔. 너가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야. 그 말씀하시면서 뭘 말씀하시냐면, 이제 이미 하나님이 사귀던 사귐이 우리에게도 전달됐는데 내가 너희에게 이 사귐을 전해주는 거야. 이 사귐 안에서 우리 함께 사귀자, 함께 기쁨을 충만히 누리자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사귀어야 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5절 말씀을 통해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빛이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세요. 그리고 어둠이 결탄코 없으시대요. 지금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려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사귐이 있어야 된다잖아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사귐이 있으려면 내가 사귀는 당신이 누군지 알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은 빛이시고 결탄코 어두움이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야, 내가 너희들을 초청한다. 내가 너에게 주려는 그 기쁨이 충만한 것은 나와 사귈 때 가능한 건데, 그 사귐으로 초청하라 부르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빛이시고 어두움이 결탄코 없으신 분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5절 말씀을 딱 대했을 때 어떠한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사실을 결단코 변하지 않는 사실로 우리가 믿는 단계에서 출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관계를 맺을 때 굉장히 힘들고 피곤할 때가 언제냐면, 어떤 기준이나 감정, 그리고 자신만의 어떤 결핍을 통과해서 상대를 해석할 때, 상대와 관계를 맺을 때 피곤하지 않으세요? 어렸을 때 이런 거 보잖아요. 상처가 좀 있었어. 뭔가 조금 결핍이 있어. 좀 교정이 필요해. 근데 이것이 자기가 상처라는 것을 인지 못한 상태에서 내가 어떠한 상대를 사귈 때 그것들이 투영되는 거야. 보여지는 거야. 드러나는 거죠. 그럼 굉장히 피곤한 일이 벌어지잖아요. 나만 피곤해요?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고개를 좀 끄덕여주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힘드네. 그리고 결핍해서 상대를 해석할 때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마치 하나님을 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수준에서 자꾸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어두우니까, 나에게 어두운 면이 있으니까 하나님도 어둡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우리 무의식 속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에게 어둠이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아니란 생각들, 무지한 생각들로 사실 하나님을 대할 때가 있지 않냐는 거예요. 가령 이런 거죠. 어려움을 당면했어요. 내 안에 어떠한 결핍과 상처가 드러났어요. 부끄러워요. 힘이 들어요. 근데 이것들을 어떤 사람에게 들켜가지고 마음이 힘든 것이 아니라 이걸 잘 다루고 싶은데 하나님께로 안 나가. 왜 안 나갈까요? 습관이 안 돼서? 뭐 그것도 맞겠죠. 사실 그 가장 그 깊은 이면의 그 가치는 뭐예요? 하나님이 이거를 도와주시고 은혜를 주시면 내가 교정되고 내가 다시 하나님 빛 가운데 비춤을 당하면 내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다라는 어떠한 생각들에 대한 생각의 틀은 있는데, 그것들을 정말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을까라는 어떠한 불신이 있는 거 아니에요? 나는 그럴 때가 종종 있었어요. 지금도 가끔 그래요. 목사님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미안해요. 근데 나도 인간이에요. 내가 하나님 아니잖아요? 그리고 왜 이래요? 이해하시죠? 근데 자꾸 내 이것들을 가지고서 하나님도 그러시겠지라는 이런 접근으로 가면 무슨 사귐이 있겠어요? 사도 요한은 그래서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으로 인하여 신앙 고백에 틀려가지고 와해되고 힘들어하는 공동체를 향하여 너희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상황을 이렇게 해결하고 저렇게 해결하고 그런 해결 방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근간 뿌리에 있어야 될 것들, 내가 너희의 기쁨을 다시 회복하기 원하는데 그 기쁨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귐이 있어야 가능한 거야. 근데 너희들이 사귐을 통하여 기쁨이 충만하게 누리려면 하나님을 오해해서는 안 돼. 하나님이 누구시다? 분명히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빛이시다. 우리에게 있는 어두움 같은 부분은 하나님께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고 신앙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럴 것이다는 만약에 막 이런 대목을 붙이시면 안 돼요. 만약에 신앙에서 벗어나셔야 된다는 것이죠. 6절을 보세요.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만약이라는 뜻이에요. 만약에 6절 좀 띄워주실래요? 6절 보면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는데 어둠에서 행해요. 그럼 어떤 사람이에요?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위선적인 신앙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빛이신데, 네, 하나님 빛이시죠. 네, 그렇게 믿어요. 빛이신 하나님과 나 사귈 거예요. 사귐이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두운 모습으로 계속 살아간다? 이거는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가령 이렇게 예를 좀 들어봅시다. 여러분 그 눅눅한 집에는 곰팡이가 슬고 옷가지나 이불 빨래 같은 것들도 이불 같은 경우도 눅눅하면 막 냄새나고 그러잖아요. 그럼 빨아도 이렇게 잘 안 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면 햇볕에 말리면 조금 나아지지 않아요, 그죠? 햇빛이 없었기 때문에 눅눅한 이유가 그거잖아요. 근데 햇빛을 딱 널어놓고서 햇빛이 쨍쨍한데 10분만 딱 걸어놓고 확 와. 그럼 곰팡이나 이불에 어떠한 그런 찌든 것들이 해결이 돼요? 아니죠. 얼마만큼의 시간이 오래 냅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사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거예요. 빛이신 하나님과 사귐이 있으면 그 빛을 계속 받아요. 받으면 우리 안에 어둠이 드러나고 어둠이 떠나가는 일통에서 빛으로 나아가는 삶이 필요한데 난 하나님과 빛에 있는 사귐 가요. 핫 이렇게 들어오면 그러면서 어두운 행동을 계속하면 그렇게 어떻게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것이냐라고 반문하는 거예요. 그거야말로 위선적인 행동이라는 것이죠. 그게 어떤 삶이라고 6절 하반전에 말하냐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발전되면 어떤 모습일까요?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약에 만일 하나님 앞에서 위선적으로 행동을 하는 것은 자신의 어두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과의 사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이성적인 행동이 점점 커져서 이제는 하나님을 기만하는 태도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죄가 없다는 거예요. 에이, 내가 이렇게 해도 뭐 하나님 아시죠?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한번 이렇게 세탁소 마냥 이렇게 빨래 마냥 주일에 한번 딱 털어내고 또 이제 월요일부터 또 주일 나와서 미안합니다. 근데 뭐 이 정도 이해하실 수 있지 않아요? 미안하긴 하지 막 이런 식의 이게 하나님을 기만하는 태도로 나아가는 거예요. 죄는 점점 커져요. 죄를 짓는 우리들의 모습이 그래서 이제 뭐 범죄자들 보면 처음에 뭐 그냥 간단한 그 도둑질을 하던 사람이 그게 이제 점점 커지면서 더 큰 걸음치기도 하고 또 사람을 해하기도 하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처럼 우리 안에 죄성이라는 것은 한 번, 두 번, 세 번 그 길로 계속 들어가다 보면 결국 더 힘든 악의 구렁텅이로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행동들은 이제 하나님을 기만하는 모습들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요. 여러분 좀 어려울까 봐 이런 얘기 사실 처음에 저번 주에 안 했는데 여러분 영지주의자들이라는 사람이 이 요한일서 받은 사람들 속에 가장 문제가 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육으로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육체로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영이시라는 거예요. 영은 거룩해요. 육은 하찮아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짓는 죄는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을 쫓아낸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영이시라는 거죠. 육체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 당연히 죄를 짓고도 우리도 하나님과 사겨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사도요한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아니야. 빛이신 하나님과 함께 사귐이 있는 것은 그분 앞에 오래 머물수록 그 빛은 점점 우리의 어둠을 쫓아내고 우리의 어두운 문을 비추어서 빛이신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 기쁨이 충만한 삶을 경험하는 거지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가 이러니 하나님도 그럴 것이다 라는 신앙에서 벗어나서 어떤 신앙으로 돌아와야 되냐면 진정성 있는 신앙으로 돌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을 정죄하고 저를 스스로를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자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예수님과 사귐이 있으면 그 사람은 어떠한 것들이 드러나냐면 빛이 오니까 내 안에 어둠이 도망가고 드러나잖아요. 어둠 속에 감춰진 더럽고 부족하고 결핍된 모습들이 드러나잖아요. 그걸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로 나아가진다니까 것이죠.
9절 말씀도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 우리가 죄가 있다 고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라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뭐 어떻게 하신대요?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영원한 사귐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되죠. 하나님은 어두움이 결코 없으신 분이다. 하나님이 나의 부족한 결핍과 죄악된 부분과 실수와 어떤 교정이 필요한 것들이 하나님께 다뤄주기 원하는 것이 있다면 빛 가운 예수님께로 나아가라는 거죠. 그 모습은 뭐예요? 하나님께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 빛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빛을 받는다는 건 뭐예요? 이게 되게 굉장히 많은 것들을 표현할 수 있지만 먼저 우선적으로는 오늘 우리와 같이 이 말씀을 대하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해석할 수 있도록 말씀에 나를 비추어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위선적인 신앙을 하는 것이 아닌가? 내가 하나님을 기만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귄다고 하면서 어둠 가운데 행동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자기를 돌아보는 삶이 있을 때 주님의 은혜와 회복과 용서하심을 경험하고 주님의 빛 가운데 흠뻑 젖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회복되어야 할 신앙은 진정성 있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뭐가 없대요?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예담 청년부 여러분, 우리 청년부 이름의 정체성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담아내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빛 가운데로 초청하고 계세요. 나와 함께 영원한 사귐 속에서 기쁨을 충만히 누리자. 우리도 그 빛 가운데로 나아가서 행하는 삶을 통하여 기쁨이 충만함을 경험하는 인생으로 주님이 지금 초청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이 시간 결단하면서 주님께 좀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진정성 있게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좀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 지금 상태가 이래요. 근데 하나님, 내가 이러한 상태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지 생각해 보길 원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르지 않다면, 조금 교정이 필요하다면, 또 내가 회복되고 회개하는 일들이 필요하다면 하나님 다시 한번 빛 가운데로 나를 비추시사 나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세요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 가운데 누리는 기쁨이 충만한 사귐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가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한 주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예수님과 친밀하게 시간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 안에 어두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물론 어두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그렇게 인식하는 게 아니라 이걸 솔직하게 갖고 가는 거지. 나 이런 어두움이 있어요. 주님 빛을 비춰주세요.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